우리 지난 시간에 기도의 골격을 이루는 기도의 뼈대가 되는 것이 감사와 찬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충분한 생각,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이런 충분한 묵상이 있은 다음에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나눴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또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향한 이런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이 나야 합니다. 기도의 시작은 찬양으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은혜와 이 높으심에 대한 경외감이 기도하는 동안 우리의 마음 안에 시종일관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에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인 회개의 중요성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는 기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 회개가 우리의 기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어쩌면 우리의 기도에 회개를 간구하고 단순한 은혜만을 바라고 간구해 왔던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니까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보편적인 말씀이에요. 죄 없다고 죄 없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죄 없는 자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회개할 필요가 없는 심령은 없다는 겁니다. 10절 말씀에도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죄인이다 라고 했는데 정작 나는 죄가 없다 라고 한다면 진리의 말씀을 거짓으로 만들어 버리는 일이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서 죄를 폭로하고 자백하도록 감동을 주셔요. 너 틀렸지? 이거 죄 맞지? 이걸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밝혀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정하거나 외면한다면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라고 단언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도는 누구에게나 해당이 되는 매우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뼈대를 이루는 또 감사와 찬양이라고 한다면 이 회개는 기도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용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경에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서로 충돌이 되는 것 같아 보이는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6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면서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에는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주목해야 될 것은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면제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철저히 추적하시고 반드시 보응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니까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끝내는 이것은 하나의 메시지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너희들의 죄는 사라지지 않아. 그러나 결국에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두 가지가 충돌이 되죠.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약속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죄는 사라지지 않는데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계명을 지키고 절기며 제사를 드리며 끊임없는 짐승들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온전한 제사가 아니었죠. 또 절망의 세대를 지내면서 계속해서 흘려야 했던 이 대속의 피를 언제쯤 해결할 것인가?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문제가 이제 신약에 와서 그 수수께끼가 풀리게 되죠. 로마서 3장 25절 이하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그를 믿는 예수님도 의로우시고 그를 믿는 자도 의롭다고 하시려고 화목제물이 되셨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던 순간 인간의 불순종에서 시작된 저주가 벗겨졌습니다. 온전한 순종, 완전한 제사로 인해서 은혜의 길이 열린 거예요. 신약은 이렇게 줄기차게 이런 은혜의 메시지로 넘쳐납니다. 구약의 율법의 역사는 참 아이러니였어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결론은 너희는 내 하나님이 될 거야.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람이 지불할 수 없는 이 죄의 값을 주님께서 치르시고 우리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값없는 용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회개에 있어서 이걸 놓치면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는 죄책감과 수치심과 자기 혐오에 시달리게 된답니다. 나는 죄인이야.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거. 이렇게 못난 인생이 무슨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나? 이런 마음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의 확신에서 건강한 기도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힘 있는 기도, 건강한 기도는요, 온전한 죄사함의 확신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기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겠죠.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괴로운 마음을 조금이라도 품게 되면 응답의 확신이 떨어져요. 이런 기도를 과연 들어주실까? 나한테 뭐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막 이런 의심을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기에 적절한 마음 상태인가? 이런 불안, 불신,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흔들어 옵니다. 이렇게 회개는 우리의 기도를 확신으로 안내하고 건강한 기도가 되게 합니다. 또 누구나 회개는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회개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회개가 정말 속 시원하게 잘 안 돼요. 회개를 했는데도 어떤 경우는 하기는 했는데 한 것 같지가 않아요. 여전히 마음이 무겁고요. 또 마음이 찝찝하고 힘이 듭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잘못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또 이미 할 만큼 다 했고, 처음에 할 만큼 했고, 눈물도 흘릴 만큼 흘렸고, 지난 한 주간 말씀대로 잘 살았고, 그런데 뭘 자꾸 회개하라고 하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회개할 게 별로 생각이 나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는 기도에 있어서 참된 회개를 방해하는 두 가지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이렇게 회개를 했는데도 한 것 같지가 않고, 또 어떤 경우에는 회개할 마음도 잘 생기지 않겠지만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의 두 가지. 먼저 자기 연민의 문제입니다. 말씀대로 죄를 자백했어요.
말씀대로 시인했습니다. 말씀대로 죄사함을 받았다고 믿기까지 해요. 그렇게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니까 믿기는 믿는다고 내가 고백하고 시인합니다. 그런데 나는 여전히 죄인처럼 느껴집니다. 여전히 죄인처럼. 여기서 먼저 이 자기연민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기연민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자기가 불쌍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하고 내가 제일 아프다고 느낍니다. 신앙적으로는 자기가 가장 죄인이고 씻지 못할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괴로워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자기 자신과의 사이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 사람은 자기하고도 사이가 좋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기하고 자기 스스로하고 내가 사이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왜? 죄인이니까, 불쌍하니까, 비참하니까. 그래서 이런 자기 연민은 자기 혐오로 이어진답니다. 자기를 혐오해요. 자기를 싫어해요. 예를 들면 혹시 이런 감정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불쌍한데 사람들을 보면 참 잘 웃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일이 잘 풀리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 볼수록 자꾸 사람들을 그렇게 좋은 자리에서 만나면 만날수록 자신이 자꾸 비참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사람을 만나기도 싫고 부딪히기도 싫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면 다 내 책임인 것 같고 내가 잘못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저 내 인생이 불쌍할 뿐이에요. 자기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으면요. 자기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으면 타인과의 사이도 좋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 혐오를 하는데 누가 나를 좋게 보겠습니까? 그리고 나도 타인을 좋게 보지 않아요. 나도 싫어하는데 내가 누구를 좋아하겠습니까? 나도 나를 싫어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한데 이런 상태로 극단으로 치닫으면 이게 이제 폭발하는 겁니다. 엉뚱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모습이 다른 곳으로 튀어나오기도 하고요. 자기 연민이 지속되면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지를 못합니다. 타인에 대한 불만, 분노, 불신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을 때 쉽게 사과하는 경우가 있죠. 갈등이 생기면 쉽게 사과를 해요. 그때 이제 자기 연민으로 괴로워하는 사람은 그 상황이 너무 싫은 거예요. 뭔가 갈등이 일어나고 누군가가 책임져야 될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 내가 미안해. 내가 미안했어, 그래. 이게 뭡니까? 그 상대방이 들을 때는 진심 어린 사과로 안 느껴져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심리는 지금 이 상황이 괴롭고 견디기가 힘들어서 하는 하소연이에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 되는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나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힘들고 너무 싫어. 그래서 내가 책임지는 걸로 하자. 미안하다. 그래, 내가 미안하다. 됐지. 그런데요, 이게 그 다음 수순으로 넘어가는데 어떻게 넘어가느냐?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자기가 비참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미안해야 하지? 그러니까 가끔 보면 미안하다고 해놓고 화가 나요. 이제 그 다음에 화가 나는 겁니다. 내가 미안하다고라고는 하기는 했는데 하고 보니까 화가 나. 이거 왜 내가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갈등 상황에서 견디기 힘들어서 아프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성향.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래, 이번에도 네가 잘못했어. 그래서 너는 형편없는 인간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 용서가 안 돼요. 자기 스스로가 용서가 안 돼요. 그러자니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떤 목사님한테 한 청년이 예배 끝나고 찾아왔더랍니다. 어떤 목사님인지는 제가 알았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서 하여튼 어떤 목사님이 한테 예배 끝나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감명을 받았다고 한 청년이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이 참 감동을 받고 제가 은혜가 됐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아직도 죄인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무겁고 괴롭습니다. 힘들어요. 청년이 이런 고민을 하니까 참 그래도 대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냐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다 사해 주셨으니까 마음 편히 가셔도 된다고. 그러면서 기도해주고 보냈답니다. 몇 주 있다가 그 청년이 또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아직 제 마음이 이렇게 무겁고 힘들어요. 어떻게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때도 이제 목사님이 격려하고 위로해 줍니다. 이 청년의 이야기를 다 듣더니 위로하면서 우리 주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느냐고. 믿기는 믿는데 마음이 힘들다고. 그러면서 이제 또 기도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보냈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몇 주 있다가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청년은 변함없이 지난번처럼 같은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죄 때문에 마음이 무겁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버럭 화를 내면서 아니,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하셨다는데 당신이 왜 그걸 부정하느냐고. 우리 주님이 죄를 사하셨다는데 당신이 왜 당신의 죄를 정죄하냐고. 청년이 그때 목사님이 화를 버럭 내시니까 그때 정신이 번쩍 들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 우리 주님이 내 죄를 사하셨다는데 내가 왜 이런 고집을 부리고 있나? 나 스스로 나를 심판하고 나 스스로 나를 괴롭게 하고 나 스스로 나를 혐오하면서 왜 이렇게 나를 스스로 괴롭히고 있었는가 깨달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 죄를 사하셨다는데. 그러면서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기뻐하면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죄값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한 유일한 길, 스스로 그 빛을 떠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함을 받은 이런 죄, 이것을 값을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크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회개는 힘이 없는 회개가 됩니다. 했는데도 좀 마음에 남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내가 스스로 심판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스스로 내가 나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여러분, 이것도 양상은 다르지만 일종의 교만일 수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면 할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만 드러나게 될 뿐이에요.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에 대해서 참된 회개는 두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인정과 거부랍니다. 우선 자신의 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이거는 돼요. 자기 연면에 빠져도 이건 됩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돼요. 그 다음에 죄사함의 은혜를 믿어야죠. 죄사함의 은혜를 믿고 자신이 하던 잘못된 말이나 행실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것만 바꾸면 돼요.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은혜를 믿잖아요. 그러면 행실만 바꾸면 됩니다. 말만 바꾸면 되고 행실만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앞에 그 문제가 죄를 깨끗하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사해 주셨다는 이런 전인격적인 고백, 진정성 있는 자기를 내려놓는 그게 없으니까 뭐 행실을 바꾸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아직도 자기를 죄인으로 취급하고 죄인으로 심판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이제는 자신을 놓아줘야 될 차례가, 자기를 놓아줘야 돼요. 하나님이 죄인이 아니라고 선포하셨는데 내가 왜 스스로 죄인이라고 붙들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죄인이 아니라고 선포하셨어요. 너는 죄인 아니야. 너는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이제 넌 잘못한 것 없어. 그렇게 놓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힘들어하지 마라. 주님께서 이런 은혜로 내 모든 짐을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가혹하게 자신을 괴롭히지 않고요. 이제 과거는 과거대로 두자고요. 과거는 과거대로 해결됐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예요. 앞으로 내 행실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살면 그렇게 안 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그런 죄악된 말과 행실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나 스스로를 가혹하게 하지 말고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이 은혜에 의지하여서 담대한 믿음의 삶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G.I. 제인이라는 이 영화에 소개되었던 로렌스의 자기 연민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는 자기 연민에 빠진 들짐승을 본 적이 없다. 나뭇가지에서 떨어져 얼어 죽는 작은 새조차도 자신을 동정하지 않는다. 자신을 과도하게 동정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스스로를 나약하게 만들 뿐이랍니다. 자기를 동정하지 말라는, 너무 그렇게 동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못난 사람 아니야 라는 걸 알아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생각만큼 죄인 아니야. 너무 빠져있는, 자기 염에 너무 빠져있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이런 메시지가 자기 스스로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괜찮다. 너 그렇게 잘못한 것 아니다. 너 그렇게 죄인 아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가 하면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 바로 과도한 자기 자비의 문제예요. 자기 자비. 아까는 자기 연민이었는데 이제는 자기 자비. 느낌이 오시죠? 자기 자신과 너무 친해요. 자기 자신과 너무 친해. 그러니까 친한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과도하게 이해해주고 과도하게 배려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배려심이 좋고 이해심이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과도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지 뭐 자기 자신한테는. 그러면서 자신에게 관대해요. 사실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편을 너무나 잘 이해를 해요. 자기 형편에 대해서.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합당한 이유들이 차고 넘쳐나요. 불안하니까. 배고프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스트레스를 받잖아, 스트레스를. 너무나 타당하고 너무나 정당한 이유들이 차고 넘쳐납니다. 내가 슬픈데.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이 다 정당합니다. 제가 조금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을 이해할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경우처럼 나는 죄가 없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그게 뭐가 내가 잘못했냐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때로는 책임을 전가하기도 합니다. 책임지지 않아요.
사람이 죄를 가리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죄를 덮고 가리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남을 탓하면서 합리화할 수 있고 그게 뭐가 잘못이냐고 자신의 죄를 축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별거 아닌 거예요. 이럴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그런데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말합니다. 참된 회개는 책임 전가를 포기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축소하려거나 은폐하려거나 전가하려거나 하는 이런 태도에서부터, 이런 태도를 포기하는 것에서부터 회개가 시작된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시편 32편 9절에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새라는 짐승은 참 특이하게도 주인을 사랑해서 달려오는 노새가 없답니다. 주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먹을 것을 주니까 그래서 주면 오고 안 주면 안 오고 오로지 자신을 위해서 주인의 명령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중심. 물론 이런 유형에도 회개는 해요. 이런 유형도 회개는 합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회개를 율법적인 회개라고 했습니다. 율법적인 회개. 여러분, 율법적인 회개는 기본적으로 자기의 의로움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자기 의로움이. 그러니까 나는 기본적으로는 좋은 사람이고 틀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인정해요. 그래, 가끔 실수하지. 여러분, 이런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는요, 이게 쪽집게 찝듯이 원픽이 아니에요. 한 가지의 행동, 한 가지의 사건, 이것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것하고 요거는 내가 잘못했어. 나머지는 다 괜찮아. 이런 유형.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가 해야 하는 회개는 건당 회개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누군가한테 물건을 빼앗았습니다. 물건을 빼앗았어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세상의 죄는 어떻게 단정하느냐? 그 물건을 빼앗은 행동만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빼앗은 행동.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물건을 빼앗기까지 탐욕을 부리고 추적을 하고 때로는 그를 업신여기고 또 내가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오만한 마음이 있었고 한 영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었고 그러니까요, 한 가지의 행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의 잘못을 행하기 위해서는 전인격적인 성격과 전인격적인 이 마음이 총동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인격과 성품과 악한 마음이 총체적으로 만들어내어서 이루어낸 결과예요. 그 하나의 행동은. 그래서 사람이 말 한마디가 나올 때 내가 그 말은 잘못했어. 나머지는 다 괜찮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기까지 내가 앙심을 품었던 것, 내가 생각을 해왔던 것, 내가 벼르고 있었던 것, 그를 미워했던 마음까지 총체적인. 여러분, 그렇다면 전인격적인 회개가 필요한 거잖아요. 결론은 뭐냐? 나는 의인이 아니고 나 역시도 철저히 죄인이라는 자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내가 나를 제일 사랑해. 이게 아니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신 분이 계시다.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그 사랑에 기대어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게 사도 바울이잖아요. 알고 보니까 내가 죄인이었네. 나는 옳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잘못한 게 없고 규칙을 다 지켰고 빠진 것 없고 해야 할 일 다 하면서 살았는데 세상에 정작 알고 보니까 내가 죄인이었네. 그게 바울의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정말 신실하신 분은 우리 주님이시고 의로우신 분은 의로우신 분은 오직 주님이라는 이런 고백이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라, 누군가의 책임이 아니라 내가 잘못이었음을, 또 내 책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또. 그래서 여러분, 아까 자기 연민과 이번에 자기 자비는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중심.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나님 중심으로 두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두고,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거기에 기대어서 회개하며 나아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쳐야 하겠습니다. 그때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자기 연민과 자기 자비는요, 하나의 문제인지 몰라요. 그리고 꼭 자기 연민만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자비만 있는 사람이 아니고 섞여 있잖아요. 어느 정도 어떤 사람에게 이게 조금 더 많고 어떤 사람에게 이게 좀 더 많을 경우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자기 자비를 할 수도 있고 또 자기의 연민으로 빠질 수도 있는 두 가지 요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 그래서 자기를 부정하고 내 습관 속에 오염된 이런 인격을 씻어내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기 위해서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회개를 사모하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되어서 회개한 자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이 흠향하실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올라가지요. 그래서 나의 회개를 가로막고 있는 내 안의 장애물들을 다 걷어내고 더 이상 죄가 나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시도록 주님께 맡기며 더 성숙한 기도,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며 회개를 놓치지 말고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더 건강한 기도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